여러분, 어제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결심을 다지면서 거룩한 변화를 소망하죠. 하지만 우리의 얄팍한 의지력은 유혹 앞에서 번번이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거친 광야로 나가 악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유혹을 꾹 참고 이겨내야지 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도덕적 모범으로 삼아서 내 의지력을 다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일까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처음 시험을 받았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결핍이 전혀 없는 완벽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40일의 금식, 그 극심한 굶주림과 추위라는 최악의 결핍 속에서도 예수님은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죄성이며 유혹에 무엇으로 맞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놓고 나쁜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이라는 정당한 우리의 욕구를 비틀어서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힘으로 필요를 채워라 라고 부추기는 자율성의 유혹인 것이죠. 내 삶의 궁극적인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며 물리치셨습니다. 내 영혼의 진짜 허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함에 대한 유혹이죠. 기적적인 증거,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며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전락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있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됨의 축복은 기적이 아닌 신뢰함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걸 선포하신 거죠. 셋째,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지름길로 영광만 얻으라는 타협의 유혹이죠. 좁은 길을 걷기보다 희생 없는 편법을 택하려는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파고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릴 십자가라는 경배를 결코 세상의 영광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라는 미련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유혹들입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진짜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매번 결심하고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대신하는 두 번째 아담이자 참 이스라엘로서 시험장에 서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끝까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가된 승리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내 의지력으로 나를 억지로 묶어두는 피곤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이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인 것이죠. 내 안에서 욕망이 끓어오를 때 종교적인 규칙과 도덕적인 결심으로 나를 꽁꽁 묶고 억누르는 것은 진정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지쳐서 밧줄이 느슨해지면 결국 유혹의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 우상과 죄의 유혹은 억지로 참거나 엄한 규율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더 아름다운 것으로 대체될 때에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마를 물리치실 때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에 늘 매료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악마의 매혹적인 속삭임도 그저 시시한 소음에 불과했죠. 마찬가지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 영혼의 귀에 복음이라는 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주하신 생명의 선율, 그 복음의 거울에 비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내 영혼이 완전히 압도될 때 세상의 온갖 치명적인 유혹들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광야길은 여전히 척박하고 거친 유혹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죠.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삭막한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치고 상한 예수님을 천사들이 찾아와서 시중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하늘의 위로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따뜻한 동역자를 통해서, 때로는 내 영혼을 적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내 연약한 의지력으로 스스로를 묶으려 했던 무거운 밧줄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친히 광야를 걸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더 아름다운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늘의 위로를 맛보면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사순절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